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에게 있는 것을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가오니아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주시기를 원하시니라 하사 이음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족한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과의 복음의 첫 번째 접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동포들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 왔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은 두 선교사에게 복음 전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었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특징을 말하자면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분석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복음으로 무장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도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현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사도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종과 증인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의 말을 들은 지금껏 걸어본 일이 없었던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한 뒤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 더 한 발 나아가 그냥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만 했을 뿐인데 그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을 바울은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모습과 자세에서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과 선포된 복음이 만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람이 즉시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11절 말씀을 통해 소리 높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세자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지식의 근거에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두 신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바나바를 제우스로, 연설자 바울은 헤르메스로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동시에 신들의 사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급히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이상한 행동에 몹시 당황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이러한 울분을 토로하는 이 둘의 행동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경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 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말씀의 핵심인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하는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적인 목적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최종적인 목적은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복음 선포 전략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은 신들을 인간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이방 종교를 따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서 헛된 것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들어 설명하던 것과 달리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역사와 자연의 현장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단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자연에 편만하게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겨도 죄 없는 것으로 허용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역시 방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경배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는 이 바울의 말은 이방인의 헛된 종교가 정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끈질긴 인내로 참아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단지 지나간 세대에 있어야 할 일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간 세대라고 말하는 바울이 그 가리키는 세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인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달리 그의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옛 시대, 지나간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본문의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고 임박한 세상의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까워진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긴박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남겨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곧 땅에 비가 내려와 사람들이 풍부한 곡식을 거두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얻는 마음의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로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를 통한 각종 식물의 결실과 추수, 이것을 받아 누리는 인간의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선한 손길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에 섭리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효과적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는 시도를 그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단락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노력하고 힘쓰는 것만큼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알맞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들고 찾아가서 무턱대고 전도지를 주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선뜻 자신감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는커녕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그의 입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기능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온전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내가 나의 능력의 수준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회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전할 말을 넣어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의 두려움이 제하되고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 날마다 할 수 없다를 되뇌이고 반복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리석은 짧은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유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복음을 전파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은 오늘 믿지 않는 나의 가정일 수 있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 나의 직장일 수 있고 내가 있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힘입어 내가 그리하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마음 위에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지상 명령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극심한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겨운 일처럼 보이나
주님께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경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뜻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통하여 코로나의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온전한 소망이 되심으로 주님 손에 간절히 바라는 간구를 담아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심는 뜻대로 소망하는 바대로 주님께서 기뻐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